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는데 이제 마지막 장 13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말 그 자체처럼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히브리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율법의 배경을 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은 히브리인들인데, 다시 말하면 율법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런 히브리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해서 죄인으로 몰아서 결국은 사형선고를 받도록 그렇게 때를 쓴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안 계신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율법에 뭔가 편협된 시각을 갖고 보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촉발된 핍박,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라는 그런 그 권면의 메시지를 히브리서는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런 약속들을 믿고 또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히브리서는 처음에 1장 2절에서 마지막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들로서 말씀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시작했고, 또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조금만 있으면 오실 그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시키면서 믿음 안에 거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말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신 거 보니까 안 오시려나 보다, 혹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을 고쳐 잡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시간표로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 또 하루가 1000년 같다 하신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2000년이 흘렀지만 사실은 주님의 시간표로 보면 이틀이 흐른 거예요. 제3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이틀 품삯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가신 주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간이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을 꼭 알고 믿음으로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럼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면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라. 어떤 게 믿음을 실천하는 것인지 믿음의 실천사항을 쭉 1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 사랑을 지속하라. 두 번째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나그네 대접, 형제 사랑과 나그네 대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형제 사랑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지역교회의 우리 성도들, 회원들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나그네 대접은 선교 후원을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기 때문이라. 그죠? 3절에 보면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이 말은 핍박받는 자들을 또 격려해줘라, 이런 뜻이죠.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얼마나 지금 우리는 덥죠.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운 걸 압니다. 그러니까 더위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예를 들면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가 선풍기 겨우 틀어줬겠죠. 그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4절 결혼은 모든 것 중에 존귀한 것이며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라. 다만 호색꾼들과 행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결혼 생활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라. 5절 보면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것은 지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탐심 갖지 마라.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한 우리는 굶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탐심 갖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어떤 그 실천 상입니다. 6절에 와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그래서 우리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다. 담대한 믿음, 이것이 믿음의 실천의 어떤 그 큰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의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다. 건전한 교리를 흔드는 그런 그 이상한 교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7절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말해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렇죠? 우리를 인도했던 그런 그 목사님들, 또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결말을 잘 보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견뎌냈으니 우리도 그분들을 따라서 믿음을 견고히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라는 얘기죠. 조금 힘들다고 곁길로 가지 마라. 그런 얘기죠. 곁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제 하신 말씀을 오늘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헤세드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아주 신실하신 그런 분입니다. 9절 보시면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상한 교리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믿은 히브리인들에게 특별하게 쓰고 있는데 이상한 교리들이 또 생겨난다는 얘기죠.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게 만드는 그런 게 이상한 교리들인데요. 이는 은혜로 마음이 견고에 세워지는 것이 선한 것이요 음식들로 할 것이 아니니 그것들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음식 교리가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식 교리가 무슨 교리가 있을까? 제가 주석책을 쭉 찾아보면 음식 교리는 구약의 율법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먹을 음식, 먹지 못할 음식 이제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놨는데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도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그냥 우리 이제 음식 자유야.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건 한 율법이 정한 건데 그거 너무 부정하잖아. 예를 들면 우리 돼지고기 먹는데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거룩해지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먹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런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음식 교리가 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주의 만찬 교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주의 만찬 교리 우리는 기념으로 상징으로 봐요.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그 몸과 피를,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기념으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데, 또 어떤 집단에서는 예를 들면 사제가 기도를 하면, 성축을 하면 그게 떡이 갑자기 예수님이 살이 된다 이거지. 포도주가 갑자기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렇게 화채설이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 우리 몸속에 같이 있고, 그걸 안 먹은 사람들은 소용없고, 뭐 이런 형태의 잘못된 교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게 이상한 교리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보세요. 거기서 연결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성막을 섬기는 그들이 거기서 나온 것을 먹을 권리가 없느니라. 이것은 속죄 제물의 경우에 그 제물의 피를 휘장 안에 있는 그 속죄소, 거기에 이제 뿌리는 그런 제물들이 있잖아요. 그 제물들은 먹을 수가 있습니까? 제사하는 사람들이나 제사장이나 먹을 수 없죠? 그 제물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11절 보시면, 이는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이다. 그런 제물은 진영 밖에서 불태웁니다. 결코 그것을 그 중에서 일부를 먹는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왜? 그 피를 지금 성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완전하게 속죄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속죄일에 드리는 한 염소의 제물이기도 합니다. 그 피를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단에서 처리하는 속죄 제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가슴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고 제사장들이 먹는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12절 보시면, 그런즉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성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온전히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피를 흘리시는데 그 고난을 어디서 받으셨냐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 레위기 한번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옛날에 공부를 했지만 레위기 16장 27절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7절. 거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죄의 헌물을 위한 수소와 죄의 헌물을 위한 염소의 피를 성소로 가져다가 속죄하였으니 한 사람이 그것들을 진영 밖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들은 그것들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에 태울지니라. 여기 보면 그 죄의 헌물을 성소로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했기 때문에 그 제물들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은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가죽, 고기, 똥을 다 불태워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2절을 보면, 그런즉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성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잖아요. 이 골고다 언덕에 예루살렘 성문 안에 있어요? 성문 밖에 있어요? 성문 밖에 있다 이거지. 그러면 예루살렘 성문 안과 성문 밖은 뭘 의미할까 하는 것을 그 다음 13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그렇죠? 성문 안은 진영 아니란 말이죠. 성문 밖은 진영 밖이에요. 그 진영 아니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으쌰으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진영 안에 살려면 치욕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치욕을 피하면서, 예를 들면 그 지옥을 피하면서 진영 안에서 그런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과 함께 의시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치욕을 짊어지더라도 그 진영 사람들에게 대적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 건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 안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핍박,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핍박을 피해서 세상과 뭉짝뭉짝 하는 것이고, 성문 밖은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함께 가는 그런 삶을 성문 밖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권면하는 것은, 야, 너희들 핍박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그 핍박 견뎌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핍박을 우리가 견뎌내야 지금 우리에게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여기에 우리에게 영광 도시가 없고 다만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기 때문이라. 그렇죠? 성문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과 함께 그냥 으쌰으쌰 좋아,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거기서 영구히 살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우리는 항상 장차 올 도성,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그 도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도성,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한다고 해서 거기서 타협하지 마라.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이 이제 15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싹 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 이거지. 16절에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는 말라.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그들하고 전혀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선을 행해야 되고 구제를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늘 얘기하지만 악과 선의 차이는, 악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선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데, 선을 특별하게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해내서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그죠? 사람을 구원하는 일, 사람 살리는 일이죠, 이게. 그게 바로 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는 잊지 말아라. 이게 우리 사명이니까. 이는 이와 같은 희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선을 행하려면 우리 희생이 필요하죠. 구제하려면 뭔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구제 안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고생할 때 같이 구제도 해주고, 또 선교에도 우리가 또 이렇게 선교문도 보태주고, 비록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하나가 굉장히 귀한 구절인데요. 1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너희 스스로 복종하라. 이는 그들이 반드시 회개 보고해야 하는 자들로서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기 때문이니 그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하도록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를 다스리는 자, 지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을 얘기할까요? 너희는 교회죠. 히브리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교회야.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감독들이, 목사님들이, 그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히브리인들이지만 그들이 삶의 중심은 교회다. 교회 중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이 유익하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냐면 그 감독들이나 목회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그 양들을 어떻게 잘 돌봤는지 회계 보고를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회계 보고라는 것은 손익계산서 다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랬었는데 지금 이렇고요. 이 사람이 이랬었는데 이렇고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른 태도다. 그게 유익한 것이다. 억지로 그렇게 하게 하지 말고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라라고 지금 교회 중심의 삶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복을 합니다. 18절부터 쭉 있는 내용에 보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일에서 기꺼이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행하기를 내가 더욱 간청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서로 아는 사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양들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선한 일은 사람 살리는 일이라죠. 사람 살리는 일에서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선한 일을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한 일 완전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원하는 그런 축복을 지금 마무리로 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한 내가 너에게 간청하는 형제들아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는 내가 몇 마디 말로 너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이다. 너희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훈련한 것을 알라. 만일 그가 속히 오면 그와 함께 내가 너희를 부리라.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들이 너에게 문안하노라.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뒤에는 이제 서신의 맨 마지막 문안 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지금 마무리로서는 마지막에 축복을 하는 것이 마무리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축복은 마치 민수기서에서 그 제사장들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라는 것처럼 그 메시지가 아주 강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하나님 역사하셔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하시는 그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실 수 있게끔 축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민수기서를 잠깐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번 우리가 보는 마음에 민수기서 6장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와 같이 축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라. 24절, 25절, 26절이 그 축복의 내용입니다. 24절 보면 주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이 이렇게 얼굴만 보셔도 은혜가 막 뚝뚝 떨어지는 거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우리를 쳐다보지 않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돌이켜보시면은, 거기에는 주님이 주실 은혜도, 주님이 주실 평강도 없잖아요. 그거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아주 그냥 축복의 메시지를 하라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명령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그런 그 축복이 지금 우리 히브리서에 마무리 지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신 그 평강의 하나님, 평강은 그 죽은 대로 놔두면 평강이 아닌 거예요. 완전하게 이제 화해가 다 된 거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 그 일 잘 해낼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 축원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